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먼데이 크리스찬 13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돈 걱정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2주 전에 나눴는데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고 또 모든 것을 셈하신다는 청지기적 물질관을 갖는 것입니다. 청지기적 물질관이 있는 크리스찬은 같은 일을 해도 돈을 다르게 벌고 돈을 다르게 씁니다. 돈 걱정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자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탐심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돈 걱정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는 세 번째 방법을 나눌 건데요.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족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영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일부 가난한 나라들을 제외하면 돈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생존과 관련해서 돈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사용해서 나를 더 만족시킬 수 있을지, 즉 더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걱정은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 수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을 먹어야 더 맛있게 먹을까, 또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우리 이런 말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도 입을 옷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 무엇을 입어야 내가 더 잘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더 부러워할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러한 행복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만족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돈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과도한 걱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우상숭배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돈 때문에 하나님과 보낼 시간이 없고 또 사람들과 가족들과도 보낼 시간이 없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만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거야 라는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 돈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가장 큰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지난주 전성도 기도회 때 오셨던 그 서미진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잘해줬던 사람, 우리를 기쁘게 했던 사람,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을 눈을 감고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 있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 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서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을 생각한다고 우리의 통장 잔고가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우리의 행복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는 풍요한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유 형태이다. 불안하지 않고 남에게 우월감을 가지려면 더 많은 소비를 해야 한다. 나의 존재를 소비하는 능력으로 삼으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은 소유가 더 중요해 보이지만 그 많은 소유를 통해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소비를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때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이를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인간이 돈이라는 소유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성경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즉 돈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목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영원하지 않은 삶을 통해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돈이라는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존재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소유형 인간이 되지 말고 존재형 인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자신이 가진 많은 소유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돈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돈은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오늘날 돈을 우상시하는 자본주의 시대에서도 돈 때문에 사람의 인권이 유린되고 고통받습니다. 반대로 돈을 죄악시하는 공산주의 시대에서도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여기며 수십만 명, 수만 명을 함부로 죽이는 그런 공산주의 나라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 따라 어떠한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어떠한 돈은 사탄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특히 자기의 영광을 위해 돈에 대해 집착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버는 돈은 사탄으로부터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탄이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사탄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이 받았던 그 모든 것도 합법적으로 사탄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제 마귀의 시험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사탄을 따르는지 하나님을 따르는지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지 그 소유를 주관하는 사탄을 따를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돈을 통해 추구하는 자기 영광은 결국 돈을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돈을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돈을 집착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즉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이 그의 많은 소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의 소유를 없애보면 알 수 있지 않겠나며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서 욥의 소유를 치게 됩니다. 만약에 욥이 소유형 인간이었다면 그 욥은 이제 그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존재형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은 뒤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욥은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이었습니다. 욥은 그 많은 돈보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다시 부르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한 잠언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필요한 부하게 배부르는 것, 또 가난해서 배고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중요하다고 이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평생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평생 기다렸던 그 사람은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좋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여한이 없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 앞에 돈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쓸 돈이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죽게 될까봐 걱정합니다. 우리가 죽음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반대로 이 걱정이 너무나 지나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시므온과 같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현실적으로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또 그 돈이 또 내 소유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돈을 사용하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돈은 화가 아니라 복이 되며 악이 아니라 선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 땅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절대 돈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고 목마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돈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떠한 물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돈에 대한 소유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우리의 존재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셔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쌓으시며 하나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